성도님들 오래간만에 뵈면서 문 앞에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강대상에서 인사를 드려서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시는 대로 8월 29일부터 9월 10일까지 인도네시아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석에는 안산 동부교회를 이제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인도네시아는 특별하게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도착했을 때 조금 이제 늦었는데 예배당에 도착하니까 밤 2시인데 또 새벽 4시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1시간 잤는지 모르겠어요. 일어나가지고 이제 공항으로 가서 바로 이제 보르네오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르네오에서 우리 베니 형제 고향이 이제 숭아이 아약인데 숭아이 아약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많은 가정들을 이제 방문하고 그 다음에 주일 아침에는 이제 그곳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블리 땅이라는 곳에 이제 가가지고 거기를 이제 2005년도부터 이제 갔던 곳인데 거기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있는데 많이 모일 때는 약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제 그 교회는 19세기에 A.W. 토저라고 하는 미국 유명한 성경학자 분께서 이제 세운 교회가 타버나클 처치입니다. 타버나클 처치.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선교사 가정을 보르네오 정글로 이제 파송을 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 수도인 자카르타까지 이 교회들이 많이 번성이 되면서 한 독특한 파를 이룬 이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2005년부터 저희들이 이제 가서 거기 있는 재정 집사 되시는 분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교제했을 때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많이 내고 지옥 갈 뻔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거 교회는 약 5년 되면 이제 목회자가 이제 교체가 됩니다. 또는 이 목회자가 이제 와 있을 때 이 장로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으면은 또 장로분들이 또 본부에다가 총회에다가 또 무슨 복을 올리면은 또 바뀝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바뀌면서 그 재정을 관리하는 분이 좀 분배를 잘못해서 신학교에서 졸업한 졸업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그 교단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가 세 모임으로 세 부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주일 아침에 그쪽에 와서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고 주일 아침에는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이제 인도하시는 분들이 저희 보고 우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찌뜨라라의 교회 하듯이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뜻과자는 떼지를 못하고 그냥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이제 점심을 먹고는 그 모임을 이렇게 허락해서 모이고 있는 그 가정에 이제 부부와 이제 개인 상담을 해가지고 그 부인이 제가 볼 때는 거의 구원을 확신한 듯한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 졸업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렇게 사람들 보고 눈을 보고는 귀신이 들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와샤샤 막 이제 이런 분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물론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할 수 있겠지만 교회는 두 가지다.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하는 말씀대로 교회를 이루어서 성장을 해야 된다. 출생과 성장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요소는 모든 종교에 다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인도네시아에는 이 교회가 등록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등록이 되지 않으면은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결혼할 때 혼인신고를 못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혼인신고를 못 하니까 이제 자녀가 출생되면 편부나 편모에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죠. 근데 놀랍게도 이제 우리 찌따라 교회는 인도네시아 종교국에 등록이 됐습니다. 이게 참 기적인데 약 3, 40년 미국, 독일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이 모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NGO로 등록을 했지 정식 종교국에 등록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비자를 받아도 그 지역에 한정해 있는 비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종교국에 등록이 됐기 때문에 선교사가 올 때 어느 지역으로 가는 선교사를 할지라도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제 우리 찌따라 교회에서 이제 비자를 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교국에 등록이 되려면은 이제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또 신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임원들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어떤 그 신학교에서 초교파적인 신학교에서 저희 모임을 보고 이제 너무 성경적이라고 해서 우리 베니 형제에게 명예 졸업장을 주고 또 명예 이제 목사직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가 이쪽 교회에 속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놀랍게도 등록이 돼가지고 우리 베니 형제 그 부부가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을 때도 혼인신고를 못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는요 어쨌든 돈이 들어가면 됩니다. 돈이. 근데 이제 베니 형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돈을 쓸 수 없다 이렇게 버텼는데 2년 만에 그렇게 종교국에 등록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종교국에 등록된 이 교단 이름이 은혜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 형제들의 집, 은혜의 집 이렇게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교회들이 생겼을 때 말씀의 원리를 따르기를 원하면 우리가 등록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제안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일 저녁에는 우리 베니 형제 이제 고향에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님들과 함께 주일날 이제 만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미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 파송이 된 김동희 형제, 그 다음에 찌따라라 교회에 장로로 섬기는 우리 베니 형제, 악기대 형제 이렇게 동행을 해서 앞으로 우리 주님이 뜨시면 김동희 형제 가정이 우리 베니 형제 고향인 그 숭아야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당을 짓고 이제 계속해서 모임을 이제 세우고 섬길 수 있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확인하는 이런 시간이었는데 주님이 뜨시면 이제 김동희 형제 가지 않더라도 계속 주일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을 테고 또 김동희 형제 가정이 이제 가게 되면 아마 이제 그곳에서 이제 거기는 읍내 같은 곳인데 정글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 정글 지역에 이 교회들이 크게 형성이 될 수 있는 것을 봤는데 기도가 이제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교제하기 원하는 것은 이제 선교 보고가 아니고 이제 인사드린 것이고요. 오늘 이제 여하튼 이 마지막 때의 예배, 이 시대의 예배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제 선교 경험과 더불어서 제가 여러 나라를 방문한 것을 이제 더불어서 교제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6월 달에는 그 대만을 다녀왔는데 이 대만에 이제 그 훈련원이 생겨서 3회 졸업 캠프에 이제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약 40명이 이제 호텔에서 6성급 호텔에서 이제 모이는데 대만에 있던 그 유력한 성도님이 이제 훈련은 공부하고 가르치는 데 수고했다고 헌신을 해가지고 2박 3일 동안 그렇게 이제 거기서 먹고 자면서 이제 교제를 했습니다. 세미나실에서. 그 훈련원에 참석한 분들이 많은 분들이 안산 동부교회 또 대구 대명동교회 외국인 캠프를 참석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이 한국에 있는 외국인 전도를 도우러 와서
도움을 받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도 뭔가 주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다고 훈련원에 지원을 해가지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만 훈련원 이름이 CTI-T입니다. CTI-T. 이 CTI는요, 원래 호주의 지엘로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대로 한다면 지엘로 T가 돼야 되는데 CTI-T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호주 지엘로에서 그래도 아주 제일 건전한 훈련원이 어디냐 하면 CTI-K 한국 훈련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CTI-T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회 후보생이 없습니다. 이 3회 정도 하니까 이 배우실 분들이 다 와서 배웠어요. 더 이상 배울 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만은 모임이 13개입니다. 13개. 그 모임들이 규모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대북에 가시면 난하이루 모임이 있는데 마치 이제 한국의 북부교회 같은 모임입니다. 그 모임이 제일 건강하고 대만의 많은 그 사역에 이 난하이루 모임이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데 성도 수가 약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대만도 뭘 하고 싶지만은 모임 숫자가 적으니까 훈련은 있어도 제대로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한국에 230개 정도 되잖아요. 230개. 또 물론 훈련은 또 이제 훌륭합니다만은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을 볼 때 한국을 부러워합니다. 언제 한 번은 또 어떤 노형님이 한국 모임을 조금 낮추는 말씀을 했어요. 한국 모임 시작할 때 그 성경학교도 없었고 학적인 면에서 훨씬 뒤처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럴지라도 이제 훈련원도 있고요, 또 열린문도 있고 또 디모데 학교도 있잖아요. 디모데 학교. 디모데 학교에도 이미 학생들이 많이 찼어요. 어떻게 보면 걱정이 될 수도 있죠. 학교를 잘 세워도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으면은 아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디모데 학교가 잘 운영이 됩니다. 학생들이 또 많이 오고. 어쨌든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한국 모임에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요번에 이제 또 이제 인도네시아에 가서는 2박 3일 동안 인도네시아 사역자 수양회를 했습니다. 사역자 수양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일본 선교사 부부를 만났어요. 일본 선교사. 일본에는 그동안에 이제 5명의 자매님들이 잠비아, 이 파키스탄에 이제 간호사로 선교를 나갔는데 처음으로 이제 부부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파송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도네시아 말로 서로 교제합니다. 근데 일본은 이제 모임이 100여 개가 넘는데요. 어쨌든 한국보다는 양적인 면에서는 이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선교사적인 면에서도 이미 한국은요, 이 19개 국가에 한 50가정, 19개국에 39가정 선교사 가정이 이 파송이 됐습니다. 이제 뭐 이 대만이나 또 이제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아시아의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들이 있지만은 이 선교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요, 한국이 굉장히 앞서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것을 볼 때 한국이 차지한 그 위치가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서 한국 모임 이렇게 볼 때 한국 모임이 이 복음과 교회 원리에 있어서 아주 건전합니다.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에는 이제 이 찌따라 교회 성도들이 이제 100명이 넘습니다. 넘는데 물론 이제 뭐 양적인 면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2001년도에 인천의 남동공단에서 우리 베니 형제, 그 다음에 부디 형제를 만났습니다. 이제 그 형제들이 구원받고
인도네시아 영혼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뭐 많이 모일 때는 뭐 30명도 모였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5명 내지 7명이 주일 오후에 이제 인천 연수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입니다. 예. 숫자가 많지가 않죠. 그 반면에 이제 중국 분들은 뭐 100명씩 이렇게 모였습니다. 엄청난 많이 모였어요. 그 때때로 제가 위협을 느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도가 40명 되는데 중국이만 해도 100명, 150명이 오는데 왜 강형제는 그 숫자 가지고 인도네시아만 돌보고 있냐고 이렇게 하면 제가 힘을 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형제들에게 심어졌던 건 뭐냐면 우리가 2명이 되든 3명이 되든 모여서 떡을 떼야 된다. 떡을 떼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2-3명이 모여서 예배가 얼마나 풍성할까요? 그런데 풍성해요. 거기서 제가 뭘 보느냐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그 당시에는요, 우리 청년들이 20대 중반이잖아요. 예. 어떨 땐 복장이 세상적인 복장이죠. 그리고는 이제 2004년 12월에 인도네시아로 돌아갔어요. 돌아갔을 때 제가 이제 약 3주를 있다가 왔는데, 첫째 주는 이제 그 자카르타의 작은 방에서 이제 만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특별한 옷을 입은 게 아니죠. 3명입니다. 3명. 우리 베니 형제, 부디 형제, 저 이렇게. 이제 그냥 포도주를 사고요. 그 다음에 식빵 한 조각을 가지고 왔어요. 네. 그 이제 만찬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보르네오로 들어갔죠. 그게 이제 12월 26일인데 이제 보르네오에서 또 3명이서 또 이 방에 앉아서 또 만찬 예배를 드리는 거죠. 네. 아마 이제 주변에 있는 그 가족들, 친척들이 볼 때는요, 좀 뭐 하는 거냐, 이상하다. 그런데 저희는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떡과 잔을 함께 할 수 있다. 뭐 30분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돌아가면 성경 읽고 교제하고. 간단하죠? 근데 복장도요, 자다 일어나서 바로 드릴 때 뭐 반바지 입고도 막 해요. 반바지 입고도.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는 돌아왔는데 2명이서 이제 계속 예배를 때 2명이서 2005년, 2006년 이렇게 됐을 때 이제 7명, 10명 이렇게 되면서 다 이제 20대, 30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주변에서 볼 때는 이 교회를 인정하고자 할 때는요 중요한 것이 혼인 예식을 주관해 줄 수 있나. 또 하나는 뭐냐면 장례식을 해줄 수 있나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걱정하세요? 혼인 예식을 제대로 잘 치를 수 있을까? 또 장례식을 잘 할 수 걱정하세요? 걱정 안 하시죠? 우리는 너무 환경이 좋은 거예요. 이 교회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청년들이 있으면은 그걸 교회로 보겠어요? 청년 클럽으로 보겠습니까? 그냥 청년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친들, 모친님들이 이제 옵니다. 그때 이제 떡을 떼고 이제 잔을 나누잖아요. 그럼 부모님이라고 떡과 잔을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리죠. 우리만의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를 누가 받으시죠? 주님이 받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매주마다 빠짐없이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이 떡과 잔을 나눴어요. 떡과 잔을. 그럼 놀라운 것은요. 항상 감동이 돼. 무슨 감동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은 이제 연령별로 다 안정이 됐습니다. 70대 후반부터 어린아이까지 100명 이상 성도들이 이제 되어졌고 아마 이제 좀 있으면은 우리 베니 형제의 부친, 그 다음에 장인, 또 압행 형제의 장모님, 이렇게 이제 약 70대 중반, 80 바라보시는 분들이 또 침례를 받습니다. 누구에게 받습니까? 젊은이들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증거. 요즘에 이제 제 한국 정세를 보면은요, 많이 어지러워요. 제가 어제는 이제 안산 동복교에서 복음을 전하신 추상인 형제님 부부를 그 파주 운정동에 있는
독일 교민 부부 계시는 곳에 이제 모셔서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잠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해외에서는 한국을 볼 때요, 좀 굉장히 불안하게 본대요. 불안하게. 그런데 이제 그 노성도님들은 독일 교민이신데 왜 한국에 자꾸 오시느냐. 한국이 좋은 곳이 딱 하나 있대요. 영적으로 좋다. 성도들 만나서 교제가 풍성하다. 예배가 있다.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요, 그 뭐냐면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최초에 그 예배 드리다가 이제 순교 당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아벨입니다. 아벨. 그 가인과 아벨이 이제 이 제물을 바치는데, 이 가인은 이제 이 곡식, 첫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어떻게 했죠? 동생을 죽였어요. 이제 아벨은 끝났는데, 그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은, 히브리서 11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시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일찍 삶이 끝났는데 아직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설교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그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전파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예배의 중요성. 그 예배를 위해서는 내 목숨을 바치더라도 조금도 아까운 것이 아니고, 이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믿음으로. 11장 6절에 보시면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 매주마다 이 떡과 잔을 이제 나누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종교적인 재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별로 하다 보면 이제 습관적으로 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6절에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부터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20장 17절에서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신약 성경에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두 기둥. 그것은요, 구속의 은혜입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두 기둥.
예.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파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구속연회와 연결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속연회를 누리지를 못해요. 우리가요, 한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면 일하기 위해서 태어납니까? 누리기 위해서 태어납니까? 처음에. 누리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 구속연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구속을 깨닫지 못하면 언젠가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일찍부터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또 하나 기둥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예. 그것이 침례입니다. 침례. 또 뭡니까? 이 만찬 예식입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누구를 먹고 마시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주님과 연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더 좋겠죠. 모를지라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우리 사도 바울께서 이 고린도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교회는 이 자매들이 수군도 제대로 가리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아마 이제 만찬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음행이 있고, 또 시기와 질투,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법정 소송이 있고, 파가 나뉘고. 만약에 제가 사도 바울 같으면은, 아이고, 자매들이 순종도 안 하는데, 수고 뭐 하셨습니까?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텐데, 다시 머리 쓰는 것에 대한 비밀을 가르치고 있어요. 쓰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빨리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상태 안 좋은데 뭘 쓰겠어 이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말 교회의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만 큰 원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저희들이 아는 대로 성경에는 두 가지지 않습니까? 침례, 만찬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명령하시고 사도행전에서 실행이 되었고 서신서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 가리는 것은요, 사실 설명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교회들은 자매들이 다 가리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건 문화적인 것도 아니고요, 관습도 아닙니다.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질서를 천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요소죠, 이 요소가.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만찬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서 각각 가져와서 부자들은 많이 먹고 없는 사람은 굶습니다. 그걸 나름 이제 나무라면서 이 주의 만찬의 중요성을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떼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시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형태를 갖추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주님에게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거라고요? 바로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2004년부터 두 형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참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지금까지 오면서 또 한국 교회가 이제 약 1960년대부터 어떻게 보면 근거도 없이 시작한 것 같지만은 아주 건강한 교회들로 이 한국 교회가 서고 있는데 이제 이 마지막 때의 예배는 뭡니까? 주변 상황에 관계가 없습니다. 주변 상황에. 우리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신문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분별할지라도 주변 상황에 대해서 개의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또 모이기 전에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누구를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기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만족입니다. 저도 자꾸 인도네시아에 있는데요. 그 휴대폰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가 있어요. 네이버 아시나요? 근데 별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 묵상하는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요,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고요, 다툼이 있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또 거짓 선지자가 또 나타나요.
딱 잘못하면 우리의 중심을 잃어요. 우리의 중심. 예. 이제 구약시대 때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구약시대 때. 예. 예레미야서에 이제 보시면은, 먼저 이제 출애굽기 3장인데요. 3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1절에서 이제 이렇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여쭙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어 내가 누구이기에 바르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쇠풀무 같은 지금으로 치면 초강대국, 미국이나 중국 압제하에서 이제 그냥 60만 정도 되는 이 작은 민족을 누구를 보내서 끌어내느냐. 이제 저는 그냥 양측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제 애굽의 모든 지식도 다 잊었고 애굽말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보내서 끌어내야 되겠다. 근데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실 수 있죠? 여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은요, 초인류입니다. 초인류. 비길 수가 없어요. 수프리머시. 초극강. 아무도 상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 내가 하겠다. 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예. 근데 뭐가 증거입니까? 보니까 증거가.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린다. 예배드린다는 거죠. 예배드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존한 이유가 있습니다. 뭘 받기 위해서요? 예배 받기 위해서. 예배. 구약에도 함께 한다. 예배 받기 위해서. 예. 예레미야 51장에 보시면 예레미야 51장 이렇게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나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을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바벨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울라. 그 창성을 인하여 유양을 구하라. 홍나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일을 선포하자. 이때는 이제 마치 하나님의 종이 예레미야밖에 없습니다. 거대국 바벨론에 모든 것이 소유당하고 아무런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역할은 뭐냐 하면 51장 7절에 보시면은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다. 취하게 한다는 거죠.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나여 미쳤다 그랬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은 유다는 비록 죄를 범했을지라도 보호해 주겠다.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선포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다. 여기 이제 51장 50절에 보시면은요 45절부터 보겠습니다. 51장 45절 예레미야 51장 45절입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나 여호와의 진노에서 스스로 구원하라. 너희 마음을 겁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풍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풍설은 이해에도 있었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경내에는 강팜이 있어 가는 길이 서로 치리라. 칼을 면한 자들이여 서지 말라. 행하라. 원방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의 마음에 두라.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칼을 면했습니다. 서면 되지 않습니다. 서지 말라. 행하라. 원방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의 마음에 두라. 구약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예루살렘 평화의 성을 기억하라.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는 이제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 하나님의 집,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곳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멀어져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 금잔에 취합니다. 세상에 빠져서 깊은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의 경고입니다. 풍설은 항상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좌파가 잡더라도 우파가 잡더라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의 목적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셨다. 그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은요, 뭐가 넘쳐야죠? 평화가 넘쳐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때를 잘 살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 평화의 사람입니다. 평화의 사람. 그리스도인, 만족의 사람이죠. 그리스도인, 기쁨의 사람입니다. 기쁨의 사람.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잘해서 그렇게 있든 잘하지 못하고 있든 빨리 돌이키고 원방으로 가야 됩니다. 멀리 가야 됩니다. 누구에게 가까이 가야죠? 그리스도께, 주님께. 주일마다 이 떡과 잔을 함께 나누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만 생각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합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여기에 이제 감격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이제 교회는 이제 계시록을 읽고 있는데요. 이 계시록의 특징은 이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계시록 13장 1절인데요.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제 7년 대환란 가운데 이제 일어난 일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게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이 세상은요 무엇으로 가득 찹니까? 신성모독으로 가득 찹니다. 신성모독. 이 마지막 때 더욱 이러한 일들이 횡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을 이기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의 삶에서 또 두세 사람이 모이든 많이 모이든 교회적으로 모이든 주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주님의 신성. 주님의 어떠하심. 우리 수가 비록 작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의 나라입니다. 우린 대한민국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 왕과 제사장이래요. 왕과 제사장. 아니 하나님의 왕국에는 왕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저는 왕국이라 왕이 한 분인 줄 알았거든요. 다 왕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는 사랑의 나라거든요. 사랑의 나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나라를 빨리 넘겨주고 싶고, 아들은 여전히 또 왕국을 아버지께 돌리고 싶고, 그 왕국을 내가 갖겠다는 게 아니죠. 사탄은요, 내 왕국, 내 나라를 건설하겠다. 사탄의 마음이죠. 사탄의 마음. 자기 중심으로 살게 하겠다. 내 중심으로. 우리는 누구 중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아버지 중심. 그러면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너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 그래서 신약교회에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요, 둘째로는 연합이에요. 연합. 연합되면 놀라운 부활의 권능이 그 속에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저희들에게 귀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또 비밀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때때로 우리는 이제 어떤 떡을 하느냐, 어떤 잔을 하느냐, 이거 가지고도 막 나뉘고요. 뭐, 한 사람이 2, 3분씩 하자, 뭐, 한 번 찬송했으면 또 말씀하지 말자, 이런 것들이 물론 좋습니다. 물론 좋습니다만, 정말 일주일 생활 속에서 신성을 경험하고 왔는가, 신성을.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다가 왔는가. 여기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주님에 대해서 지금 진술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더 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만의 그 대북 모임에요, 이 잔을 나누는데 한 잔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가지 같은 게 따라와요. 바가지. 예, 그 안에 보니까, 그리고 이제 조그만 잔도 막 같이 와요. 그러면 그 잔을 가지고 조그만 잔에 부었다가 딱 먹고 탁 넣어요. 이렇게. 얼마나 회의가 복잡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한 잔에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게 이제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참 성숙하긴 성숙해요. 어쨌든 그 모든 논의를 다 받아들여서 하나로 만들겠다는 그 열의가 있어요. 열의가. 예. 그런 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이. 이런 것들은 상징입니다. 상징. 예.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양푼에다가 숟가락을 꽂고 함께 먹어야 한 사람이 한 집안이 되겠습니까? 예? 그런 원리가 아니잖아요. 예. 그 중요한 본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였을 때요, 작은 분야들은요, 서로 양보하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인데, 한 식구인데, 너무 작은 거 가지고 다투다가 또 주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또 하신 그 신성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예. 내 생각보다 양보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더 높여주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 나타나야 되는데, 때때로 모임 가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서 다툼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좀 읽고 좀 교제하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된다. 둘째로는 그것이 삶의 간증으로 나타나야 된다. 삶의 간증으로. 그럴 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저희들도 아벨처럼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목숨 바칠 수 있는 이러한 이 마지막 때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마지막 때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서 역사가 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홀로 계실 때든지 두셋이 계실 때든지 전체가 모였을 때든지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그 그리스도의 그 평안을 경험하면서 주님은요, 혼자 계셔도 평안했어요. 왜? 누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다 깨닫겠습니다. 그러냐? 좀 있으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때가 온다. 그래도 나는 혼자 있지 않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마치 이제 뭘 할 수 있을 것처럼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다 날 버리고 도망가. 너희들 형편없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서 다시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심하게 자책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나는 혼자 있지 않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 또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때때로 우리는요, 잘못된 두려움으로 두려워합니다. 세상적인 두려움으로, 세상적인 근심으로 주님을 생각하지 못해요. 진짜 두려운 두려움은요,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두려움이죠. 주님께 이 나올 때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연합되는 그 경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일을 기억하면서 그 구속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경험하면서 이 마음속에서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에 다른 요구 조건이 없습니다. 주님을 모심으로 내 마음속에 다른 필요 조건이 이제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만찬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는 서로 바라볼 때 어떤 얼굴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네. 너무 기쁨으로. 네. 이제 마지막 때 내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또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으면 되지 않죠. 네. 또 모임 안에서도 그러면 안 돼요. 모임 안에서.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 네. 우리 성도들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 네. 또 내가 새로워졌구나. 내가 이제 행하는 행함, 내가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구나. 그걸 자연스럽게 했어요. 자연스럽게. 내가 왜 이러지? 이게 아니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내가 그게 아닌데 이거 속는 거죠. 네. 마지막 때 사탄은 어떻게 한다고요? 더 속입니다. 더 속여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더 속여서 그리스도 연합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여러 모양으로 권면하시고 도우셔서 지혜로운 삶,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또 성장하면서 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풍성한 삶을 살도록 모든 면에서 도와주고 계시죠. 네. 그런 일들이 저희들보다도 훨씬 열악한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뭡니까? 너무 환경이 좋기 때문에 때때로 바벨론의 금잔에 취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네. 주변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너무 깊숙이 보지 마시고 우리 앞에 있는 그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깊숙이 생각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언제까지 이런 이 떡과 잔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평안하게 많은 성을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까딱 잘못하면요,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 또 주님을 기억해야 될지 모를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떻게 기억해야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평강 안에서 기뻐함으로, 아벨처럼 어떤 상황에도 고람이 없이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그 모든 마음의 평안, 영적인 복을 더 누리시고, 또 그날에 또 주님이 또 더 놀랍게 돌려주실 것이고, 또 주님은 계속해서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떡과 잔 함께 나누는 이 만찬 예배가 정말로 중요하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기뻐하십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